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 6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2부 예배 참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전 저희 막내 아들이 결혼할 때 결혼 주례를 제가 했어요. 혼주가 주례하는 경우가 드문데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또 하나의 첫 스타트를 시작하는 이 아들의 가정에 가장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 아이 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 왔던 마음의 소원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잠들어 있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결혼도 하고 배필도 만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결혼 주례는 꼭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깊은 축복의 선포입니다. 주기도문 그 자체가 능력이고 미래를 여는 예언적 선포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총체적인 본질을 다시 세우고 그 가운데서 기도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주기도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실 거야, 그런 분이 아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위에 별들이 떠있는 하늘, 그 위에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곳에 틀림없이 존재하고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정조준하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분이 무서운 군주나 폭군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경험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첫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좋은 것 주시는 좋은 아버지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내니 사랑한데 알제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가슴을 찢고 터져나오는 피를 쏟아내놓고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열심이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 하늘로 가시며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있는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분의 한 지체로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 주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이런 거라고 내 자식들에게 보여주라고 아버지라는 이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못된 이 엮이는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대물림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아니라 어떤 상처와 아픔이 대물림된 그런 아버지됨을 잘못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이 강해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이 잘못 경험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어떠함을 치유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은 보통 5대 간구, 6대 간구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 안에는 5가지 기도, 6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신학자들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 부분이 기도냐 경배냐, 경배라고 얘기하면 5대 간구가 되고 이것도 기도라고 하면 6가지 간구가 주기도문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경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 경배인다고 한다면 주기도문 안에는 약 5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오랜 시간을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기도의 본질이 뭐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동안 예배가 끝났다는 신호점으로 생각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면 축도로 끝날 텐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우리끼리 구역 예배니까 주기도문이나 하고 예배 끝내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는데 이미 손은 가방에 지퍼를 열고 있어요. 성경책 덮고 집어넣고 있고, 그냥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지금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생각보다는 예배 끝나는 하나의 신호점으로 생각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요, 그저 주기도문은 교회 다니려고 하면, 적어도 세례 받으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1978년도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너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으려면 3가지를 외워야 돼.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그 가운데 목사님이 꼭 물어보는 게 있어. 주기도문이야. 그래서 밤새 달달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틀리면 또다시 외우고 또다시 외우고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하루에 500번 암송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손가락 꼽아가며 하루에 500번 주문처럼 발을 정자 써가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500번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야, 주기도문을 500번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더라야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기도, 아름다운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중언부언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할 때 중언부언은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기대 없이 그저 습관처럼 종교적으로 그저 기도하는 것, 이건 중언부언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렇게 작은 기도가 아니고 시시한 기도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의 기도를 받고 응답하실 그분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만큼 권위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 기도의 본질이 담겼고,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 그 사람 기도빨이 있대야, 기도에 능력이 있어, 머리 대밀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에 나왔던 바울의 2가지 기도,
에베소 1장의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보다 어쩌면 더 훨씬 강력한 기도, 그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안에 있는 정확한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은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 교회에 댕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분 안에서 함께 못 박혔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 나도 함께 무덤에 장사돼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지적 동의가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 되고 경험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힐 거다. 아마 예수 믿고도 내가 안 박혔고 안 죽고 잠깐 졸도했다가 다시 살아서 마지막에 내가 이걸 죽이려고 막 애쓰고 수양하고 도 닦고 막 그게 그러다가 숨 딱 넘어갈 때 되면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 이제 예수 믿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양, 내 도 닦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 예수님 안에 담아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장사되실 때 나도 장사돼 버린 거예요. 못 박혔나니 박힐 것이다가 아니고, 박힐 수도 있다가 아니고, 박힐 건데 막 너 자신을 날마다 죽이려고 용쓰고 애쓰라가 아니고,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 노력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보십시오.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는 말, 이건 그리스어로 에이스했다라는 말인데, 에이스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침대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우리의 탑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에이스하면 커피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 에이스는 영어로 인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예수님 안에 합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짬뽕시켜서 한 그릇에 담아서 예수의 죽으심, 그분에 합하여 우리는 세례받았다. 뒤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돼서요? 장사되다. 여러분, 장사는요 아무나 장사 치르는 거 아닙니다. 숨 깔딱깔딱 한다고 바로 장사 치르면 안 됩니다. 100% 죽었다는 확실한 사망 진단이 있을 때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야, 이것도 답을 못 하시네. 여러분은 죽었어요. 옛날 과거에 그 부흥강사 김익두가 부고장 내잖아요. 신문에 김익두 죽었어, 사망 부고 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안에서 부고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신앙 고백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믿고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또 6개월 지나면 나 예수 믿은 지 1년 넘었어야 신앙의 경력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세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고, 할렐루야, 그분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어 나는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합하여 연합된 내가
그분의 부활에 나도 연합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이 그의 삶의 경험이 된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연합됐을 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자들이 우리가 됐을 때 그들을 교회라, 한몸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아픔이 너의 눈물의 기도가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춤과 노래가 되는, 그래서 어깨를 쌓고 함께 부둥켜 춤출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거죠. 저는 그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 구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구원에 머물렀어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덤으로 주는 거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믿고 바로 죽어서 천국 가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이유, 정말 우리가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 사업을 해도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된 사람은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에 머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머문 사람, 우리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다가 말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주세요 얘기하다가 끝나버려요.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때 시작됩니다. 각계전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가 각계전투하고 엘리야가 각계전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시면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모든 부르심은 교회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엔타임 때 일어날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는 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주님 그들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넘어서 어떤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과 일본교회가,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연합하여 손잡고 일본교회와 중국교회가 손잡고 연합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연합을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 혼자 잘났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혼자 설치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직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부르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는요,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있어서 완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가진 성도는 나를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꿈이 있고 내 목표가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되어 함께 이루어가야 될 대의적인 비전,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에 당신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의 목표가 나였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꿈, 그분의 비전, 그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할 타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종교 놀이하는 사람 말고, 차원 높은 종교 문화를 즐기는 사람 말고,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연합된 지체가 되고, 그 순간부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지체가 안 됩니다. 몸에는 다리도 있어야 되고 팔도, 손가락, 발가락 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몸 안에 있어야 될 간이 지 혼자 밖으로 돌아다녀. 이놈 쓸개가 지 혼자 밖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막 뭐 동인천도 갔다가 서인천도 갔다가 지 혼자 돌아다녀. 몸은 여기 있는데 쓸개 혼자 돌아다녀.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네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머리가 된 우리,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나의 죽음과 너의 죽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이젠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분의 비전을 이루기로 결정할 때 교회가 되고, 그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교회 모델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게요. 44절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처음 시작될 11년 전, 그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아니면 서울에 있는, 아니면 강남에 있는 어떤 모교회처럼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아니면 세계에서 정말 탑으로 내놓을 만한 큰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교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가 가슴 찢고 그 가슴에 있던 교회 하나 끄집어내놓고 하늘로 가시면서 그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내 신부다,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 세월의 흐름에 종교의 교리에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원형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적, 우리는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속에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였을 때 주님이 그것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기도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손에 쥐고 있는 조그마한 거 저거 쥐고 발발발발 대다가 이거 없어지면 탁 죽어버릴 것 같고, 통장 잔고 얼마 맨날 체크하다가 고이안 내려가면 막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공모함 끌고 가서 멸치 새끼 몇 마리 잡고 끝나면 안 된다. 기도라고 하는 큰 항공모함을 우리가 가지고 멸치 새끼 몇 마리 잡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누가 그 하나님을 내 기도에 와 하고 응답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손 내밀 때 누가 하나님으로 손 내밀어 내 삶에 개입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저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엄부의 대문을 어떤 열쇠를 가지고 닫아버릴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 우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 서로 떡을 떼고 할 때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떡볶이 떼가지고 먹고 서로 뭐 먹고 이거 아닙니다. 이건 성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교제도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길이 이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라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단어가 뭔가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단수로 자기를 표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달도 별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사람을 마지막에 만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실 때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코이노니아 속에서 자기를 나타냈을까? 간단합니다. 인간은 늑대처럼, 외로운 늑대처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만족해요.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고독한 섬처럼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사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이 성장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건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가 될 때 인간이 성장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 10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두막이라는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미국의 폴령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세 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분이 쓴 소설책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그 영화가 돼서 방송이 됐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오두막 영화 벌써 몇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처음 읽을 때 충격을 받은 게 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랍계, 성부 하나님은 흑인 여성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랍계 남자로 나와요. 성령님은 아시아계 여자로 나옵니다. 이 세 분이 맥이라고 하는 상처받은 한 사람을,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이 이 맥이라는 상처받은 한 사람을 치유하고 다시 세우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행복의 꽃을 피우는 과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오두막이라는 책이고 영화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십시오. KT나 어떤 그런 데 들어가시면 아마 여러분 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두막, 가족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과 꼭 같이 보시고 부부가 함께 보십시오. 아마 저는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볼 때마다 눈물 나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 인카운트 할 때 아마 여러분 인카운트 오셔서 오프닝이 영화로 오프닝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삼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지 않아? 그런데도 완벽하게 서로를 알아요. 완벽하게 서로를 이해합니다. 완벽하게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코이노니아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코이노니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코이노니아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로서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을 사랑으로 지원하시고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에게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가지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각기 다른 가지들이 붙어있지만 똑같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사과꽃을 피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열매는 내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내 성질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뭔가 하면 열매를 맺는 자.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매 맺어야지가 아닙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가지마다 절로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나의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의 코이노니아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영광 가운데 완벽한 코이노니아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도 하나가 돼서 개인이 아니라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영광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그분의 우리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에 있지 않고 나 혼자 있으면 이건 열매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비옵는 건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있었던 것, 그래서 저들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완벽한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아서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우리만 즐길 게 아니라 누군가도 이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끝없이 그걸 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뭐 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참여할 자로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창조된 게 아니고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땅이 창조되기 전,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원전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계획하셨는데, 창조하기로 계획하셨는데, 부려먹기 좋은 하나의 어떤 아르바이트 정도 시키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분의 영광의 코이노니아 안에 나도 구영광씨, 할렐루야, 우리 구영광씨를 그분의 영광의 코이노니아 안에 담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이름도 구영광이로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고 실제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가 좀 못났고 부족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쓰러질 수 있어도 실제 우리의 실상은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 오가는 길에 여러분 보십시오. 길도 좀 닦여 있고 좁지만 그래도 한쪽 길가에 차 세우면 차도 쓸 데 있잖아요. 처음 우리 교회가 개최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길이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올 때는 신발에다가 검정 봉다리 덮어 씌우고 와서요, 질퍽질퍽 돼서 신발 버릴까 봐 그렇게 교회 와서
택시 타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보자고 그러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막 하다가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운전기사 인상이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에 막 불평이 터져나오고 막 욕을 해요. 이런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이야 차다 더럽힌다고 막. 여러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없는 오봉산 자락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거 아닙니다. 또 하면 안 하시네. 하나님이 불러서 고르고 골라서 뺀 자 중에 또 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 모았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쎄쎄쎄가 아니라니까요. 아침바람 찬바람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건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어제 저녁에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저를 영적 아버지로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했던 윤종균 목사님, 진해에 계시는 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이 목사, 목소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내가 힘이 없다. 근데 목사님 어쩐 일입니까? 인천이 난리라는데 괜찮나? 사건이 터지면 다 인천이야.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천 영적 상륙 작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요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 이 도시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회복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는 서비스 업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뭣도 준다더라야 뭣도 준다더라야, 교회는 주는 곳이 아니라 드리는 곳입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 뭐 받으려고 오지 마십시오. 예배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떤 분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사랑이 넘친다고 얘기해요.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교회는, 목장은 사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곳이야 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장에 가서 내가 사랑 좀 받아볼까,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러면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목장은 받는 곳이 아니고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주고 기도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목장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죠. 부르심은 람보나 007처럼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연합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기체적인 하나됨의 코이노니아, 고린도서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로서의 연합을 말하지만 고린도서 12장은 이 코이노니아는 한 몸에 연합된 코이노니아를 말해요. 여러분, 하루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얘들아, 니들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보고 냄새 맡지 않으면 니들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고마운 줄 좀 알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좀 인사해야. 그러자 손이 나섰어요. 웃기고 있네. 까불지 마라. 손이 그래도 꼼지락거리고 있으니까 네가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입으로 안 먹여주면 네가 어떻게 먹겠어?
그때 발이 또 뛰어나왔습니다. 까불지 마.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니들이 어떻게 살겠어. 내가 움직이니까 육중한 몸 내가 지탱해 주니까 니들이 사는 거야. 근데 막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구린내가 났어요. 돌아보니까 똥꼬가 문제입니다. 일제히 모든 지체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몸에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것이 붙어 있을 수 있어? 죄는 창조주의 실패작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야. 죄는 없어져야 돼. 서러움에 눈물 짓던 똥꼬가 한을 품었답니다. 결단을 했어요. 절대로 똥을 누지 말자. 하루를 참고 이틀을 참으니까 제일 먼저 얼굴이 죽을 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을 하늘 품고 있으니까 팔다리가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똥꼬로 하늘 품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장 안에 똥꼬가 있다면 절대로 그분들 한 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은 이게 몸의 지체로서의 연합, 이거 뭔가 하면 똥꼬가 하늘 품으면 여름에 썰이가 내린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쓸데없는 지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볼 때 좀 냄새 날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뭔가 우리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 똥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존귀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지체는 존귀합니다. 당신들의 목장 안에 모든 지체는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할렐루야.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이게 얼굴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걸음걸이 다르고 다 달라. 근데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름은 균형이고 다름은 아름다움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4장의 마디, 네트워크로서의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했던 단어가 마디, 연결, 사랑 안에서 세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체들은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마디를 통해서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건 교회도 가정도 어떤 공동체도 마디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고 확장이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디와 연결을 통해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분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인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저 교회 우리 교회 한 10년 다녀서 그래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받은 직분이 뭐야? 그 직분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한 부르심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은 단순한 조직 관리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장은 영적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식구 같이 밥 먹지만 그 밥은 그저 뭐 떡볶이 먹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밥을 먹는 건 영적 양식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저 교회 집이 가까워서 내가 저 교회 가야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 교회 내가 옛날에 장로교 다니는데 보니까 장로교회가 저 교회밖에 없어서 나간다, 교단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교회 보니까 막 벤처 들어가고 BMW 들어가고 막 저 교회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믿음이 큰 줄 알더만요. 전에 어떤 분 와서, 목사님, 내가 사랑의 교회 다녔어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자기가 믿음이 대단하고 개척교회는 엄청 아주 이거 뭐 얕잡아 보여. 제가 보니까 믿음도 지불 없더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의 교회 등에 업은 그 사랑의 교회가 자기 맨파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 큰 교회 아무리 가봐야 여러분들은 잔챙이밖에 안 됩니다. 굵은 가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10년 20년 그 교회 다닌 중직자들이 이미 굵은 가지 다 돼 있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굵은 가지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적당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정도면 누구라도 와서 굵은 가지 되고, 할렐루야, 여기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딴 데 갈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그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누리셨던 그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잠시 사는 안개 같은 인생사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그날의 영광의 코이노니아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때 가서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 그림자처럼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코이노니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 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다가 들어가서 거기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지향합니다.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진정한 코이노니아,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몸의 지체로서 마디와 마디를 연결하는 어떤 이 아름다운 네트워크로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 풀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거대하네. 다시 할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교회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나의 경배하리. 그런
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하신 말. 잠깐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가정에 모였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직장에 모였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목장에 모였으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두 주먹 불끈 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